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동일하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거룩한 능력의 소망으로 새벽을 열어가는 은총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알 숭배로 찌들어 있었던 아합 왕가의 정점 안에 엘리야에 이르러서 엘리사가 그 시대의 어둠 속에 여호와 신앙의 참됨을 증거하고 있는 단락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엘리사가 선지자적인 직무가 배가에서 이루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짚어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이 돼서 엘리야가 이루었던 권능의 시연에 두 번에 되는 권능의 시연을 실제로 엘리사가 2장에서 6장까지 집중적으로 마지막 13장 죽음 이전에도 한 가지 더 이적을 더하여 실제로 14개 이상의 이적의 권능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의 승천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 공적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광의 장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버섯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도 이제 요단을 가르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옵니다. 드디어 엘리사의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공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늘 그렇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조롱과 불신앙에 부딪혔던 것처럼 눈앞에 하늘의 영광과 엘리사의 후계 계승 사건을 목도하고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지켜보고도 이 엘리야로 이어지는 이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의구심 사건이 그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더구나 그 몸이 시신이 땅 어느 곳에 떨어졌다면 짐승과 밥이 되게 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수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엘리사의 시신이 어디 떨어져 있을까 찾아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보내지 말라. 보내지 말라.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엘리사의 권위가 무너진 거지요. 제자들의 의구심이 엘리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첫 번째 건너가야 될 시련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하며 엘리사가 허락하지만 18절 마지막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사흘 동안 헤매었지만 헛수고한 거지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대한 비전, 선지자의 직무로서의 첫 출발이 이렇게 선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지금 같은 엘리야의 제자로 서 있는 엘리사와 이 제자들과 구분이 되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이것에
들려지게 되고 드디어 권능의 시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여리고의 물에 여기 나타난 그대로 물이 나빠서 토산에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풍요를 가져오는 여리고의 이 생수가 그만 수질이 나빠져서 풍요를 이루지 못하는 희망을 빼앗는 그런 아픈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는 관광 상품이 그곳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그 예루살렘을 중심한 팔레스틴 그 지역에 있어 가장 물이 풍성한 낮은 지대의 삶이었고, 도시를 가장 먼저 이룰 만큼 풍요의 근원지였습니다. 그곳에 물 근원이 생명의 역사처럼 흐르고 있었는데, 아마도 아합 왕 때 여호수아가 경계했던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 히엘이 그것을 어기고 건축했다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풍요의 삶이 이 아합 왕가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지금 이 생명줄이 말라버린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그려지고 있는 사건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마라의 쓴물에 도착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지정해서 물 근원을 고치는 장면처럼 애굽의 종살이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요의 땅 여리고마저도 아합 왕가의 우상 숭배와 바알 세계로 인하여서 얼룩져 더 이상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풍요가 끊어지는 아픔에 대하여 지금 소금물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는 장면, 마치 우리 제사에 소금을 쳐서 정결을 얘기하는 것처럼, 또한 소금 언약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의 상징처럼,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배, 8장에 나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물 길어 새를 밝히는 그 전례가 아닌 제사장들이 금 주전자 물을 갖다 붓는 실로암의 물 붓기 초막절 행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제의가 아닌, 그런 풍습이 아닌, 종교 절기가 아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보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섬뜩한 이야기지만, 엘리사가 베들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올라가라고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앙컴이 나와서 그들을 찢었다라는 말씀은 섬뜩한 말씀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행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쩌면 승천에 대한 신성 모독적인 행위고, 베들은 특별히 금성아지를 숭배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 아니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만행이지요. 그 신체적 모욕을 꼬집어 비난하는 그것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2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7배의 재앙을 더할 때 들짐승의 재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후로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루어지는 이 제국을 곰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 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종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과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상수가 흐르게 하는 것과 여호와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수치와 모욕을 극복하게 하는 일이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갱신과 변화와 거룩한 도전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배가 된 엘리사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엘리사의 공적인 사역이 열려지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고, 바알 신앙에 찌들어 있는 그 중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약자를 자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더 이상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샘물을 고쳐 풍요로 바꾸고, 바알 숭배에 찌들어 여호와의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교를 비웃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고 있는 증거를 통하여, 여기 지금 주님의 구원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 열려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신비한 또는 이적의 권능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고, 주님의 통치를 통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안에도 이 권세 있는 성령의 갑절의 권능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의 새벽에 가슴 벅찬 기도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